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가끔 이런 어른들이 있는 걸 봤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마치 갓난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온갖 질병에 대처하라고 방관하면서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냄새를 맡고 안심하며 다시 놀이터에 나가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처럼 하느님 냄새를 어릴 적부터 맡고 자란 아이는 어떤 일 앞에서도 당당하고 기쁘게 헤쳐나갈 겁니다. 바오로 딸에서 나온 조재현 신부님의 우리 아이도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잘하지만 커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는 주일미사도 거르지 않고 주일학교도 잘 나가고 전례부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가족들과 식사 전후 기도나 아침 저녁 기도도 거부감 없이 잘 바치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하니 이렇게 열심히 성당에 다니지만 가끔은 얘가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자기의 신앙을 굳게 하도록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면서 관계에 맺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아는 사람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심이란 상대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심이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 간의 관심일 때 우리는 친밀한 사람, 바로 친구로 여깁니다. 특별히 유년기에 이러한 친구를 만드는 일은 중요한 과업입니다.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부모, 교사에서 친구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우정을 맺으며 충분한 정서적 지원과 인정을 받은 아이는 자아 존중감을 갖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진실한 친구인 베스트 프렌드를 사귈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앙 여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예수님을 그저 좀 아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예수님을 향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프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에서 예수님의 우정어린 초대를 마주한 두 인물을 언급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부자 청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곧 너는 나를 벗으로써 사랑하느냐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기꺼이 응답하며 그물을 버리고 사랑하는 벗, 예수님을 따라 우정어린 삶을 살아갑니다. 한편 좋은 지향을 두고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는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을 버릴 수 없었기에 슬퍼하며 떠나갔고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시선을 깨닫지 못한 채 멋진 우정이 될 수 있었던 만남의 기회를 놓칩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했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복음 속 두 인물의 예를 통해 자녀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우정 어린 초대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가정의 신앙 문화 안에서 기도와 전례, 교회 공동체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아이는 신앙의 습관을 익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한 아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깊은 신앙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는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교회 공동체에 재미있는 활동이나 친구 관계에만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설령 죄를 짓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늘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정을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요. 그런 예수님을 자녀가 알고 느끼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사랑을 자주 나누어 주십시오. 그때 자녀 또한 부모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친밀한 우정 안으로 초대될 것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과 벗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 반할 때 그것을 식별해낼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헤아리려 하고 가르침을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눈앞의 작은 일들보다 더 큰 하느님의 꿈을 품고 실천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오로지 자발적인 기대와 기쁨으로 기꺼이 그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정의 초대를 건네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을 중심에 둔 제가 이상한 엄마인가요? 저와 남편은 주일학교 교사회에서 만나 결혼하여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소위 왕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복사를 서는 날에 학원 보충을 빠지게 하고 영어 캠프보다 성당 캠프 일정을 먼저 챙기는 저는 이상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립니다. 신부님, 지혜가 필요해요. 신자로서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부부와 그런 노력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흐뭇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며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는 노력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라는 네 가지로 짚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특징 속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신 존엄한 인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치 지옥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듯한 사회 속에 우리의 아이들을 밀어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의 자유의지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입니다. 만약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자녀가 아기였던 시절을 잠시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한 아기가 첫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는 수만 번 용을 쓴 끝에 먼저 뒤집기에 성공해야 하고, 뒤집고 나면 앉기를, 앉고 나면 잡고 서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잡고 선 후에는 잡은 채로 걸음마를 연습하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한 끝에 아기는 비로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듯 손을 뗍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이지요. 이처럼 자녀의 영유아기를 경험한 부모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첫 걸음마가 빠르고 느린 것이 아이의 지능 발달이나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님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에 지름길, 속성 과정이란 없으며 아이들은 각자의 때가 왔을 때 끝내 도약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재촉할수록 우리는 경쟁에 쫓기기보다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향해 긴 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성인은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느님의 큰 뜻에 우리의 작은 뜻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할 때 인간은 평화와 기쁨, 안정감을 느끼며 어긋나는 경우 십자가가 만들어져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집의 제목처럼 비록 하느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흔들리면서도 줄기를 곧게 세워가는 과정, 즉 더 큰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며 뿌리를 튼튼하게 돋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보스코 성인은 자녀가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에서 중요한 일원이 되도록 키워낼 것을 강조하며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라는 균형 있는 자녀 교육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개별적인 우정을 맺은 믿음의 사람, 가톨릭 공동체에서 신앙을 증거하고 일, 가정, 사회 안에서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수행하는 사람, 인생의 단계마다 식별의 중심을 예수님의 뜻에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시민은 자신의 재능을 충실히 갈고 닦아 자아 실현을 이뤄내는 사람, 복음 정신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인간 존엄성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여 공동선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느님 안에서 정당성을 가지면서 복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자라난 아이는 긴 호흡으로 자신이 받은 탤런트를 잘 키워가며 행복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큰 뜻 안에서
굳건하게 우리 믿음의 방향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오에게 그대는 믿음의 말씀, 그리고 그대가 지금까지 따라온 그 훌륭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찬사를 보낸 것처럼 신앙 안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도 하느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웃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이가 하느님에 대해 궁금해 한다면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가 가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은 하늘에 살아?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지?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 묻기도 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 질문하기도 해요. 마음 같아선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잘 대답해주고 싶은데 저는 교리도 잘 모르고 알려준다고 해도 아이에게 부정확한 내용을 전해주는 건 아닌가 싶어 망설여집니다. 체험하고 인지하는 세계가 점점 확장되면서 유아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왜 구름이 떠 있는지, 깜깜한 것이 싫은데 밤은 왜 있는지 등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도 쉴 새 없이 묻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현상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는 아이들의 질문은 사실 그 현상이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가 질문할 때 때로는 과학적 원리나 정확한 답을 설명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관점에서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현상의 목적과 의미를 마련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노을이 예뻐. 노을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아이가 질문했을 때 신앙이 없는 부모는 보통 그래, 노을이 참 아름답구나. 노을은 해질 무렵 여러 색의 빛 중에서 유독 붉은 빛이 우리 눈에 오래 머무르면서 생겨나는 거야. 하고 원리를 알려주는 대답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부모는 하느님과의 연결성 안에서 이렇게 응답할 것입니다. 그래, 정말 아름답지? 이 아름다운 노을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야. 하느님께서 지구 반대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비춰주시려고 해를 만드셨어. 해가 지면 아쉬워할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서 이렇게 예쁜 노을을 선물로 주셨지? 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시선에 초점을 둔 응답을 통해 부모와 아이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하느님에 대한 대화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영유아기 때부터 자녀와 신앙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은 자녀의 내면에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는 기본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지에 대한 물음에 어린이 종교교육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강조하며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엄마, 아빠도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치를 설명해주기 어려울 때에는
부모가 만난 하느님에 대한 느낌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녀들은 지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 신앙의 신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던진 말이나 질문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질문을 과소평가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는 말투나 태도에서 크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궁금한 것이 생겨도 부모에게 질문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질문할 때에는 당장 최선의 답을 줄 수 없더라도 우선 수용해주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표현에서 자녀들은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엉뚱하고 가벼운 질문에 친절하게 응답해주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이가 너 자꾸 그러면 하느님한테 혼난다. 밥을 다 안 먹으면 연옥에서 코로 먹어야 한대. 와 같은 표현을 자주 듣는다면 아이는 잘못했을 때 벌하시는 무서운 하느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느님은 우리가 잘못을 뉘우칠 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야. 와 같은 표현을 자주 듣는다면 사랑의 하느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의 모습을 자주 이야기해 주어 사랑의 하느님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대화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린 자녀가 뜻밖의 표현이나 질문을 했을 때 놀랐던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마치 아이 안에 어떤 다른 존재가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말입니다. 몬테소리 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은 가톨릭 교회의 저명한 종교교육학자 소피아 카발레티는 3세에서 7세 사이의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여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의 이끌림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아이들은 그런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지요. 놀라운 아이의 말이나 질문은 바로 아이들의 이런 영적인 면에 기인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 안에서 느끼는 하느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이야기를 건네보십시오. 자녀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응답해오는 이야기 속에서 부모들에게 들려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친절하고 호의적인 부모와의 대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태도, 그리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부모의 노력만 있다면 자녀와의 대화는 물 흐르듯 하느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와 신앙에 대한 유쾌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느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냉담 중인 다 큰딸, 다시 교회로 초대하기엔 이미 늦은 걸까요? 신부님, 저는 29 딸에게 어린 시절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딸이 성당 발길을 끊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성당에 가야 하는 이유를 5가지만 말해주면 다니겠다고 했었는데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 일이 아직까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때가 되면 다니게 될 거라 말하지만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 추억이 없는 데다가 이제 독립을 앞둔 딸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자녀 교육의 모든 면이 그렇듯 신앙 교육에도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자신과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유아기부터 자의식의 형성이 완성되는 청소년기까지입니다. 이 시기의 신앙 체험은 자녀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아기에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밝혀두었던 촛불의 따스함과 성찬 전례 때 맑게 울리는 종소리처럼 오감을 통해 신앙의 분위기를 인식하지요. 아동기에 이르러서는 주일 미사, 식사 전후 기도, 아침 저녁 기도 등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신앙의 습관을 익혀나갑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친구들과 놀고 함께 미사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의 기쁨도 알아갑니다. 청소년기는 친밀한 성당 친구들과의 관계에 몰입하는 시기로 친구들과의 역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신앙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캠프, 피정, 나눔, 교리 시간 등을 통해 회심의 순간도 만납니다. 이렇게 한 아이와 하느님은 끈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끈이 단단하게 묶인다면 훗날 하느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때가 오더라도 다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요.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각 시기에 맞는 방법으로 하느님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그 역할을 놓치곤 합니다. 신앙을 이어주는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우선순위로 두어 성당을 끊게 해서, 신앙의 질문에 제대로 답해주지 않아서 등 때를 놓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요. 그런 뒤늦은 후회를 하는 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다행히 하느님께서는 자녀가 다 자란 후에도 몇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자녀들의 몫입니다. 이때 부모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친밀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애정어린 신뢰와 친밀감은 자녀가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하는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초대는 이성적인 가르침이나 계율을 전달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마음속 도화지 위에는 많은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깊은 자리에는 이미 다른 것이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뒤늦게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면 자녀는 부담스럽겠지요. 마음의 도화지 위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한쪽으로 밀어내야 하니까요. 따라서 이 시기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자녀 스스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섬세하고 부드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성장한 자녀를 하느님과 연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는 바로 자녀의 결혼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무렵부터 하느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녀를 잘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너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여는 것이 엄마의 평생 소원이야 처럼 혼인성사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음을 움직이는 말로 바꾸어서 초대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제와 수도자에게 미리 도움을 청하십시오. 제 경험에도 사제와 수도자의 친절함과 환대,
그리고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언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자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유아 세례를 받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수호천사를 정해주는 것은 부모가 없을 때라도 하느님의 천사가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게 연결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이해시키면 어떨까요? 유아 세례는 아기뿐 아니라 젊은 부모가 하느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신앙 안에서 기를 때 그 가정이 어떻게 하느님의 보호와 은총 아래 놓이게 되는지 경험을 통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회는 가족의 중대사가 있을 때입니다. 자녀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가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너의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느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로스인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일상의 어느 순간 하느님께서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자녀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회를 다시 포착하고 하느님과 연결하는 것은 부모의 시선과 노력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이 아들 아우구스티노의 방탕함을 걱정하는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말입니다. 조금은 먼 길로 돌아왔지만 인생에서 자녀를 구원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눈과 초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청해 봅니다. 기쁜 소식 전